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첫 번부터 상당히 톤을 높여가지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너희 당신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배우게 될 빌립보서는 또 전혀 반대. 당신들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멸류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그렇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화가 나서 보낸 편지였었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고마워가지고 땡큐 카드처럼 보낸 것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냥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그걸 생각했는데, 어떻게 돌보아 주었는데 쉽게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이야기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가? 내 눈이라도 자기들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 같이 그러더니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상당히 화가 났죠. 오늘 빌립보서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정반대.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감사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도. 그렇죠? 네, 갈라디아 교회 마지막까지 결론 내리고서 다음 빌립보 교회로 넘어갈 텐데 문제는 뭐였으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바울이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뭐 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들 세워놓고 또는 바울과 관계없이 한 교회를 세워놨는데 또 그 교회가 또 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바울이 떠난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메시지와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 기억나시죠?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뭔가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거기에 혹해가지고 다 넘어가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이 아니고 물론 율법도 포함되긴 하겠습니다만 율법의 어떤 특정한 행위 그거를 해야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먼저 믿음으로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해야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였어요.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안으로 멤버십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 유대교를 믿고 싶어요. 회당에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세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먼저 씻고 세례 비슷한 것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준행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함께 오늘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율법에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만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제 할례를 보면 지금 여기 3구절, 7구절, 8군데에서 계속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 이야기하다가 다른 복음이 뭔가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된다. 그럼 율법의 행위가 뭐냐? 8절에 걸쳐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방인이 유대인은 날 때부터 할례 받죠. 그 유대인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그런데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할례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을 때 나는 이제 내가 태어났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그 의미는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할례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유대인만이 받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그냥 할례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할례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꼭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반대로 여겨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 우리가 미국의 법을 지킴으로 미국 시민이 돼요? 한국 사람이 미국 법 지키면 미국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미국의 법을 지켜야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머리 아픈 문제일 수도 있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는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도 할례 받았는데 당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가 할례나 무할례는 뭐야?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뭐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나오려면 당신들 먼저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만 믿음으로,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이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이 바울이 어떤 때는 이런 표현도 써요. 너희를, 갈라디아 5장 12절 뭡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 이야기를 갈라디아 5장에 쭉 하죠.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에는 바울이 막 언성을 높입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누구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할례 그렇게 좋으면은 뭐 하는데, 스스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나. 남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콜로라도 갔을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바울 이야기할 때. 그때 우선은 잘 모르겠지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상님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이상님 목사님? 네,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케이, 얼굴 보이시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거? 누가? 남자분들이 이야기해야 돼. 유정주 집사님.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은, 할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그거 아예 잘라버리는 얘기예요. 그걸 아예 잘라버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례 좋으면은 왜 그만큼 다 베버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막 바울이 흥분하고 막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좋으면은 그거 다 베어버리지 왜 조금만 베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막 분노하고 있네요. 그게 다른 거죠. 100% 꽉 찬 거죠, 지금 분노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이게 뭐야? 할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억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억지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교인이 될 수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아야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할례 받아야 교회 나올 자격이 있는 거다. 이방인들이니까는. 이방인 유대인 아직 그런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이게 뭔가? 할례.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들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게 좀 머리 아픈 문제죠. 아무튼 그러나 이게 갈라디아 이 초대교회는 큰 문제였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할례를 받게 받는다는 의미는, 할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당신이 단지 할례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율법 지킨다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만 아니고 플러스 뭐예요? 할례. 6장 14절 어디? 갈라디아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많이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이 말씀,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방인 당신들도 교회 나오려면 우리 할례 받아야 돼. 자랑. 할례 받은 거, 유대인이 된 걸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은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할례를 염두에 두고 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 할례 자랑하지? 아니야. 나는 오직 뭐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야. 그런 배경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할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만 이야기하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할례나 무할례. 무할례가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장 15절에서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다.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났느냐가 문제지 육체에 뭐 표식을 하는 할례 받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왜 할례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야. 여기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 2000년 속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가 되어진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냥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냐?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할례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초대교회에서 맨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다른 복음, 그다음에 뭡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 할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갈라디아 5장 2장 4절 또 이야기하면 할례에 대해서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 율법 전체를 이해해야 될 의무를 지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거, 초대교회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랑 화평, 온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 9가지. 이제 9가지만은 아니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9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이 이외에도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을 왜 했는가?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 다 암송하고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성령의 열매는 근데 그 앞에 성령의 열매 이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예, 시작.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상숭배와 술과 원수 맺는 것과 경쟁과 시기와 공명과 당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투기와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죠. 근데 더 우리가 경계하고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직 성령 열매 알아요. 성령 열매 맺자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뭐 우리가 뭐 음행을 하겠습니까? 뭐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뭐 주술을 하겠습니까? 뭐 원수 맺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뭐 우리가 또 이단이겠습니까? 이런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또 투기, 시기, 또 술 취함, 방탕한 거. 이런 건 우리와 좀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뭐 우상숭배를 하고 호색을 하고 뭐 우리가 이단에 속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것들도 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말씀은 쏙 빼놓고 좋은 이야기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 하는데 그 앞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 경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계속 믿음만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냥 믿음 구원받았으니까 살면 되는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다 나와요.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다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죠. 그렇지만 육체의 열매를 알아야 돼요. 육체에 속한 자, 육체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빌립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가 어디 갔냐? 잠깐만요. 빌립보는 어딘가요?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뿌연가요?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갈라디아 지금 여기 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맨 먼저 보낸 편지일 수도 있고 맨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죠. 왜냐하면 여기 다수에서 바울이 13년 동안 있었고 가까운 데니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필리피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어디예요? 터키예요. 터키는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금방 느끼는 건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는 성지순례 가서도 야외에서 이렇게 찬송 같은 거 예배 못 드립니다. 제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딱 터키 지난 다음에 그리스 가잖아요. 그리스 가면 다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 교회가 있어요. 맨 먼저 복음이 전해진 거 바울에 의해서 터키와 그리스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터키는 완전히 교회가 하나도 없고 뭐 있긴 있겠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리스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 정교회가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아직까지 믿음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으면 결혼식을 못하니까. 그리고
죽으면서 미국 교회가 그렇죠. 그 상속할 것도 유산 같은 것들 교회로 많이 이렇게 바치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뭐 10불, 20불 잘 안 내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갔으면 다 교회 바치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쌓여진 펀드 때문에 교회가 헌금을 안 해도 움직여지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는 2000년 동안 교회 재산이 얼마 많겠습니까? 그리스 나라의 전 재산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의 반 이상이 교회 소유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에 기부한 것이 있으니까 뭐 집, 땅, 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엄청난 근데 먼저 빌립보로 가는데 원래는 이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했으면 쭉 갈라디아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립보로 가야 되는데 골로새는 에베소랑 가깝고 에베소 교회 할 때 골로새 교회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에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넘어뛰고 뭐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빌립보로 가기 전에 이제 이런 루트로 간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렇게 합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걸 다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 비두니아. 여기 가면 여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가 어디죠? 앙카라.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근데 앙카라보다 이스탄불이 훨씬 더 구대적인 도시고 훨씬 큰 도시죠.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우리 한국이 놨다르죠. 다리 넘어가면 유럽이고 다리 또 이쪽으로 오면 아시아고 그래서 이제 우리 터키 그 이스탄불에 가면 하루에 아시아, 유럽을 여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배 타고서 아시아에 갔다가 또 유럽을 건너고 또 다리 건너갔다가 시내버스 타고 다리 건너갔다가 또 다리 건너면 어디 갔다 왔어? 나 유럽 갔다 왔어.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이 기독교 1000년 역사에 초대교회 로마 교황청 로마로 옮기기 전까지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독교의 센터가 있었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거의 800년, 700년 동안 어디였다고요? 터키 이스탄불이었어요. 그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 소피아 사원이죠. 그런 것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거기에 갔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곳이 어떤 곳인데 뭐 에베소, 뭐 고린도 이런 것과 비교 안 되는 큰 도시고 거기에 1000년 기독교 역사가 거기서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은 그런 곳인데 엄청난 곳인데 1000년 기독교 중심지인데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 서신에는 그 이스탄불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근데 다만 그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좀 이렇게 왔으니까는 이쪽에서 가장 큰 데가 거기 이스탄불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까지 다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재정적인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인포메이션도 모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어디예요? 마케도니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스탄불로 가려고 하던 그 방향을 바꿔서 계획을 바꿔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성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복음이 이제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로 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오늘날 볼 때 그런 거죠. 바울이 뭐 국경 넘어가거나 내가 이제 유럽 간에 전혀 그런 생각 없었죠. 그때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 여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anyway,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다 충분히 기도하고 회의하고 숙고하고 결정하고 했어도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꿀 때가 많이 있죠.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교사 두 분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예.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 안 하고 막 그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뭐 다 했는데도 어떤 때는 길이 막히고 다른 길이 열려주고 또 바울이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고린도에서 편지 쓸 때였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는 가까워요. 그쪽으로 갈 계획을 여러 번 세우는데 뭐 서너 번 여러 번 세우는데 계획을 세울 때마다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뭐 거기 뭐 한 두 줌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제일 로마가 고린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로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길을 막았더라고요. 왜 막힐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어디 있을까?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가 된 거죠. 길이 막혀서 비대는 그들과 대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우리에게 로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길이 막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생긴 것이 로마서입니다. 모든 편지들이 다 그랬죠. 가고 싶은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스 마찬가지인데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근데 갔으면은 빌립보서 없는 거예요. 네, 빌립보를 가는 도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거치고 에베소 거치고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배 타기 전에 바로 전에 바울이 봤던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뭡니까? 트로이 목마. 트로이의 목마. 보신 분 계세요?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는 들었죠? 직접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직접 거기 가서 봤어요. 여기 저기 드로아에 가서. 네. 한경 집사님은 예, 저도 거기서 봤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여기를? 저희 그 터키를 현장 학습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 그때 터키가 7박 9일 일정이어서 네. 예,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학생들 같이 아니면 혼자? 제가 그때 한국에서 공무원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었었어요. 서울시 대상으로. 예, 해외 연수가 잡혀 있었는데 그때 터키를 방문했었어요. 이게 거기 있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거죠. 영화도 있고 뭐 이 그림 다 잘 알잖아요. 뭐 여기 얽힌 이야기, 이정재 지사님 여기 얽힌 이야기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뭐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려요. 왜냐면 그 일리아드의 오디세이 뭐 이런 전설 그 신화, 그 그리스의 신화는 역사하고 이렇게 다 믹스업돼 있잖아요. 거기 실제 역사인데 거기 막 신들이 등장해요. 신들의 이야기와 실제 역사가 막 믹스업된 것이 그리스 신화인데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인데 한번 찾아가지고 있다가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걸 이제 여기 큰 엄청난 전쟁이 있었잖아요. 어딥니까? 스파르타가 여기 쳐들어가는데 문 안 열어주고 막 대치하고 있다가 막 이런 이야기인데 유명한 것인데 그 트로이의 목마 역사적인 사건인데 거기 있는 막 신들이 막 등장하고 하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그게 성경에서 어디냐면 트로이가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 드로아. 드로아 아세요? 드로아? 드로아.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다 알아요. 근데 드로아 하고 트로이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건 잘 가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거죠. 여기가 트로이 목마 이야기 그 현장이 성경에도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하고 들어오는 길에 여기서 밤새도록 말씀 전하는데 부흥하는데 밤 2시쯤 3시쯤 3층에서 어떤 청년이 꼬박꼬박 설교 듣다가 잠깐 꼬박 졸았는데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죽은 청년을 살렸던 곳이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상을 보서 이게 걸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그 트로이 전쟁, 그렇죠?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를 갑니다.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성경에서 어디라고요? 드로아. 예를 들면 한경진 집사님 드로아 여기 트로이 목마는 봤지만은 성경 이렇게 연관을 전혀 안 시켰겠죠. 가셔서 예. 거기서 죽었던 청년 또 거기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 길을 방향을 바꿔서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곳. 네, 성지순례 가면 봐서 우리도 여기서 배 타고서 건너갑니다. 트로이. 배 타고 건너가면 이제 맨 먼저 도착하는 곳이 지금 아름다운 도시네. 여기 도착하죠. 여기 도착해 가서 이제 이 산 넘어가면은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이 동네 가면은 이제 그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있는 바울이 이제 막 그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책 들고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그냥. 근데 이것은 이제 내려가지고 바울이 갔던 길입니다. 우리 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로마 사람들이 노한 그 길 따라서 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또는 이스라엘 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갔던 그 길, 우리 지금도 그 길 남아 있으니까 이런 길을 따라서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이름이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인데 그게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가 어디로 갔어? 트로아에서. 근데 이제 이스탄불에 시작해가서 빌립보 거쳐가서 데살로니가 거쳐가지고서 이쪽으로 해서 로마로 건너가는 그 길. 이 길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데 유명한 길입니다. 인터내셔널 하이웨이입니다. 만약 경부선이다, 뭐 호남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도로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밑으로 내려오지만은 로마로 갈 때는 쭉 가면 됩니다. 바울이 그 길을 그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이 빌립보 가는 길입니다. 빌립보 안 돼. 빌립보 가는 그 길입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 이 빌립보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빌립보는 저희가 갔을 때는 여기가 막 저기 이제 그 잠궈놔 가지고 휴일이라 그러는 이제 못 들어가서 밖에서 구경했는데 빌립보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 세웠던 그곳인데 로마식 도시예요. 로마 여긴 뭐 그리스나 뭐 이런 여기 그리스니까 그리스식이 아니고 여긴 주로 로마 사람들이 살았어요. 주로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었고 완전 로마식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다 완전 로마 사람들이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거대한 산에 이렇게 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감옥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성 안에 있었던 로마 빌립보 성 안에 있었던 감옥입니다. 산에 이렇게 엄청난 이런
빌립보 성이 있었어요. 여기는 말하자면은 로마의 뭐 특별시, 직할시 크지는 않았는데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여기 살면은 자기 개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가 대부분이었고 세금을 안 내도 되었어요. 특별한 곳이었어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었으니까는 이곳에서 불러서 가긴 가는데 가니까는 유대인들을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찾으러 가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이제 여기 새로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다음 주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랬을 텐데 여기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왜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여기는 특별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뭐 특별 직할시 뭐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의 다 특별한 사람들만, 특히 로마 사람들, 이게 군인 계통들, 뭐 정치인들만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이게 산인데 산에 보면 뭐 굉장합니다. 뭐 이거는 어디 가나 다 있죠. 야외 원형 극장은 뭐 이스라엘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고 이게 로마 사람들이 웬만한 도시는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이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래서 회당도 없고 유대인 만날 길도 없고 해서 안식일 날 이렇게 바깥에 나와봤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염료 장사를 만나잖아요. 루디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 그냥 기도하러 이렇게 강가로 나갔더니 강에 있을 때 한강 그런 강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강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긴 하더라고요. 또 산이 높으니까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강가로 나갔더니 그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최초로 그 빌립보 교회에 1호 신자가 태어나게 되는 유럽에 최초로 기독교인 세례받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하고 그건 개울입니다. 이런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에서 있다가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이거는 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성 밖에, 이 성은 산에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이 성 밖으로 나오면은 이런 개울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활절 때 여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네요. 우리의 부활절하고 틀려요. 우리보다 한 주 늦어요. 그리스도 정교의 부활절은.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끝나고서 바로 가는데 일주일 후에 여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소에서.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구하러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있었더라. 네, 여기 그 강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여담을 하나 이야기하면은 또 하나 제가 이러네 정말 그러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현장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현장이 있는데 그 셰펠라 지역에 가면 근데 다윗이 막 달려가다가 뭐를 주워요? 돌 5개를 줬잖아요. 어디서 주워요? 개울에서 돌 5개를 주워요. 나와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응? 근데 가보니까 지금도 그 개울이 있어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7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인데 3000년 전에 물이 흘렀던 개울인데 지금도 그곳에 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성경에
달려가다가 내과에서 개울가에서 뭐라고 무슨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돌을 5개를 주워가지고 갔다 나오는데 지금 얼마나 그 묘사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 개울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물론 말라 있죠. 근데 그쪽에는 개울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곳인데 개울이 있더라고요. anyway, 이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 집에 가서 루디아의 집이 어디예요?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1호 신자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가 빌립보가 여기잖아요. 근데 두아디라가 소아시 7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두아디라가 성지순례 가면 두아디라를 먼저 갔다가 빌립보를 가는데 두아디라가 여기 7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소아시아 7교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로 간 거야. 빌립보에서 자주 엽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인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우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자기 고향을 그 옛날에 떠나가가지고 두아디라 빌립보 교회도 성경에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도 나오는데 두아디라에서 살던 사람이 빌립보 가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바울 만나가서 첫 번째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유럽에서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잘 사니까는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서 바울이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 그럼 몇 대요? 39대를 맞고서 어두운 밤에 감옥에 쳐넣어지게 돼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나요. 그러면서 감옥 철장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손에 묶는 걸 뭐라 그러죠? 수갑. 코바디스에 보면은 그 배에서 발에다 묶어 놓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뭐 쇠사슬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네? 찾고 찾고 하면 더 모르죠. 찾고는 그거는 여기 더 모를 것 아니면 같아. 그렇죠? 찾고. anyway,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감옥 문이 열려지고 찾고가 스스로 풀려지는 거예요. 찾고가 풀려지는 장면을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코바디스 맞죠? 코바디스 그 노예선 타고 그 주인공이 오다가 그렇죠. 배에서 다 착고를 이렇게 다 발 묶어놨잖아요. 근데 코바디스의 발만 묶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잖아요. 그 이야기. 그래가지고서 그날 밤에 감옥 간수장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저녁 때니까 밥도 주지 않았고 그냥 원래 배고팠을 거예요.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도 자다가 한밤중에 밤 12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막 갑자기 막 지진이 막 나면서 막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막 죄수들이 막 도망가려고 할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간수장이 그 밤중에 와서 데려가서 라면 끓여 먹이고 밥 이렇게 먹이고 또 그날 밤에 거기서 세례 주고 야 이런 일 예, 뭐 천상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하고 얼마나 다를까? 또 하나는 지진이 나는데 보세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막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돼요.
지진이 나는데 왜 창고가 열려요? 뭐 그냥 지진 나는데 문은 열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쇠창살 그 문인데 글쎄 열려질까 잘 모르겠고 그럼 무너지면 열리겠죠. 근데 이게 창고가 어떻게 지진이 나는데 이게 왜 풀어집니까? 누가 와서 이거 열쇠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지진이 아니라 이게 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진이 나서 문도 열리고 창고도 풀렸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상상을 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왜 지진이 났을까? 기도해서? 그럼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 근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어떤 일도 법정에서 마지막 형벌이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하라면 40에 하나 가면 큰일 나요. 때리면 안 돼요. 그 다음날 부르잖아.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네 그 최고 슈퍼바이저 불러와. 내가 따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벌벌 떨잖아. 로마 시민이었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은 절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인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길래 지진이 났을까요? 지진이 났는데 왜 창고가 열렸을까요? To be continued.